미리 누리는 작은 천국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주제가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저 돈에 관한 것, 주식에 관한 것, 아파트 평수에 관한 것, 그런 세속적인 것, 그런 것에 가득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가 간혹 또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전혀 보이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다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자녀들이 늘상 보게 되어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솔직하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각각 다르다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그리고 자녀들도 다 서로 다른 존재다, 이런 걸 우리가 꼭 인정해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지, 그 자녀를 그 자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무래도 이 시편이 과거에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으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무슨 나무에 비유합니까? 포도나무. 자녀들은요? 감람나무입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아내가 포도나무라고 해서 자녀를 포도나무 순 또는 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같은 수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포도나무지만 자녀는 감람나무다. 전혀 다른 수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님만 다른 게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할 때 30년 이상 대부분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가끔 젊은 부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30년 이상 서로 다른 나무인데,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감나무에서 앵두가 열립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결혼했는데 이렇게 다를까요가 아니고요, 원래 다른 겁니다. 다른 존재가 만나서 함께 살다 보니 불편한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른 질문이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라는 것은 애초에 질문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보십시오. 자녀들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녀들도 다른지 모릅니다.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를 묻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오신 분들 그러려니 하십시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큰 죄를 짓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이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라고 한다고 하면서 조언도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지요. 안 바뀝니다, 애들이 잘. 그러면 정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 이건 심각하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도 다툴 때가 있고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다른데, 자꾸 내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르다는 걸 인정한 다음에 그래도 가족이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르다란 걸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그래서 1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을 1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합니다. 서로 다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지만 이런 다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아니라 그의 길을 걸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잘 섬겼다는 게 아니고요. 걷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예배 드리는 삶,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공유해야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야 가족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만으로 사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내 짧은 지식으로 가족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해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해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시편을 읽으면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뜻이죠. 시편 16편 2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이 말을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 다르지만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에서 오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배우자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다 다른 가족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요, 교회 학교 아이들, 아동부든 청소년부든 아니면 청년부든 다 물어보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제일 기분이 나빠? 어떤 말 들을 때 제일 마음이 불편해? 라고 물으면 항상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 말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다. 뭘까요? 이겁니다. 넌 왜 그래?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사실 누구 닮았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긴데 사실 그죠? 넌 왜? 이 말 제일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너는 왜? 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거죠.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언니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래? 넌 동생이 돼서 형한테 왜 그래? 너는 왜? 라는 건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른도 비교당하기 싫어하는데 그죠?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넌 왜? 라는 말은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상이 부모님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은 이래야 돼, 내 딸은 이래야 돼 라는 딱 상이 있는데 그 상의 자녀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상에 맞지 않을 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항상 조언 또는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칭찬 얻은 적이 많았습니까? 조언 얻은 적이 많았습니까? 부모님의 칭찬 얻은 자녀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인데요, 자녀를 향해서 칭찬한 경험이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늘 조언과 잔소리만 합니다.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넌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난 네가 내 딸이라 너무너무 고마워. 그 말 들으면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릴 적에 그렇게 자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칭찬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칭찬 많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바꾸지요,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70점을 맞다가 이번에 90점을 받아왔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점수 안 매기지만 저희들 어릴 때 기분 좋아서 야 엄마가 칭찬하겠지 하고 엄마 성적 올랐어요. 몇 점? 90점. 이야, 안 그럽니다. 엄마들이 이야 하지 않고 90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반에 100점도 있지? 네, 넌 왜 100점 못 받았냐? 이렇게 말하죠. 애가 풀이 팍 죽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해서 100점 받아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한테 칭찬받기. 엄마, 성적 받아왔어. 몇 점? 100점. 엄마가 칭찬합니까? 이럽니다. 방심하지 마.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 맥이 탁 빠지죠.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칭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크다 보면 점점 이제 청소년기 들고 사춘기 들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싫습니다.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항상 나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식당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애들 핸드폰 합니다. 부모님하고 모처럼 외식하러 왔는데 부모님과 눈 맞추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왜? 어릴 적부터 늘 그렇게 커왔으니까. 엄마에게 마음에 안 드는 딸, 마음에 안 드는 아들, 그러니 차라리 엄마 눈 맞추고 아빠 눈 맞추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집에 오면 빨리 자기 할 일하고 밥 먹을 때 또 핸드폰 봅니다. 거실에서 과일이라도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문 딱 닫습니다. 이게 가정인지 하숙집인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비뚤어져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우리 부모들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격려 많이 하십시오. 칭찬하시고요.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의 5절과 6절은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보십시오. 5절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번영을 볼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힘들면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먼저 어깨 두드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얼핏 보면 저건 복 같지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얻어야 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흡수한 만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딱 그 양분만큼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과 양분은 조금 받았는데 크고 화려한 꽃을 맺는 법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지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정당한 대가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조금 노력했는데 많은 걸 얻었다. 그건 일시적으로 복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더 큰 파멸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요행이지요. 각자 가족들이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의 대가를 주신 만큼 감사하게 받는 것, 그런 일상이 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깊은 교훈을 주는 잠언 말씀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참 멋진 기도입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화면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 간청할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살아갈 때 꼭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번째 아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제가 배부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 뭐냐 하고 교만해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너무 힘들고 가난해져서 도둑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 평범함이, 이 단순함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결로 본문은 3가지를 말합니다.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되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잡지에서 읽었던 기사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가 있습니다. 그 위스콘신 주에 사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참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면서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그만 치매에 걸렸습니다. 부부가 둘이 사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리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할 수 없이 그 집 가까운 요양원에 아내를 맡겼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매일매일 그 남편이 요양원에 그 치매 걸린 아내를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가서 매일 몇 시간 보내고 집에 오고 몇 시간 보내고 집에 왔는데 그 치매 걸린 아내가 이 남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져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 아내를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다 함께, 남편과 함께 이제 이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날도 아이스크림을 사갔지요. 그 딸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분 누구예요? 자기 아빠를, 남편을 가리키면서 이분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못 알아보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날, 오늘도 남편이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좋아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요.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면 어떨까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이스크림 매일 사다 주면 결혼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다 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치매 걸린 아내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내가 또박또박 예 대답합니다. 남편도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 모인 분들에게 남편이 준비한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게 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을 못해도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랑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부부는 정말로 고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그 아내가 그날 이후로 6년을 더 치매 환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6년 후에 아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 장면에서 마지막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 결혼식 후에 적어도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것,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남은 저의 인생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내보다 더 외롭고 더 아픈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끼리는요, 사랑만 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가족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이 가족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이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십시오. 행복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